유관순 열사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것이 유관순 열사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에 망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외치던 자였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복받치는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만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풍선에 더러운 오물을 담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할 수는 없고 국지전이라도 펼치기 위해 미리 간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풍선에다가 화학물질을 실어보낸다면 심각한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얼마나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진정을 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나라와 국민의 평안과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 구원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인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동족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3절에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말씀을 통해 동족의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9장 말씀을 통해 동족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맞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죽어가는 자식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 9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큰 혼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멸망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동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을 만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 구석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13년인 BC 627년경 예언활동을 시작해서 BC 587년까지 40여 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리들의
의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발흥을 내다보면서 배교한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41장에서 44장을 보면 동족의 손에 의해 억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에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41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에 남겨놓은 자들을 그다리아에게 맡기는데 유다 장관 중 하나인 이스마엘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던 갈대아 군대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군대를 두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와 바룩까지 억지로 끌고 가게 돼요. 문제는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해 놓고 자신은 동족들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41장 12절에서 14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토록 강한 어조로 심판의 말씀을 선언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마치 수레에 벅개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같고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에레미야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무수히 감옥에도 갇히고 매맞고 비방과 조롱을 받고 결국은 내려가지 말라고 선포한 애굽으로 함께 그 동족과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죽어 주인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비참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이했는데,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고난받는 종이 모습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상관없이 동족과 함께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길을 선택한 자였는데 왜 동족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선택을 했을까? 그는 자기 생명보다 동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자기 생명보다 더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족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범한 계약 파기죄로 인해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비록 죄 가운데 살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나의 가장 크고 귀한 관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는 것을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무엇일까라는 건데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무질서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선생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의 존립이 위태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앞에서 몇몇 선지자들의 선포를 말씀드렸는데 예언자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치던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다 죽음에 이를 것이요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친 자들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약법에 담긴 문자가 아니라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계약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 부지런히 읽고 듣는 것이요.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힘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계약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요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토임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죄짓기 빠른 발을 동시에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때에 늦지 않게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8절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어떻게 구별된다라는 것인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건데, 약속의 자녀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육신의 자녀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에서로 이어지는 계보를 말해요. 또한 약속의 자녀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하고 육신의 자녀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 이스마엘과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독자라고 말해요. 독자가 아닌데 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를까? 8아들 중에 이삭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아 살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고, 또 시내 산과 예루살렘으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시내 산이란 유대교 율법과 유대교 교리 신앙, 특별히 인과응보 교리 신앙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이란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른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유대교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런 종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선택이나 예정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그것이 거의 99.9%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의 해석인데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따져 묻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말라기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말라기의 해석이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뱃속에서부터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산 자라는 것이요. 에서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어떤 생명은 더 사랑하고 어떤 생명은 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선을 심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세상 구원 계획이 실현되려면 충족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언제, 그리고 둘째는 어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라는 건데 여기서 언제란 때와 시기를 말하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사람의 때를 크로노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두 때가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다 하신다든지 반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100%, 인간 100%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또 무엇이 준비되었나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유대교 율법을 저항과 문자대로 행하는 것으로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율법과 계명에 담긴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행함으로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며, 이것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의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로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무엇이든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참 하나님과 참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성을 깊이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자기 긍정의 마음을 버리고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우고 사람 되신 것처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세상 구원 사역을 위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자기 긍정을 버리고 자기 부정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사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구원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덧입고 세상 구원에서 대속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